네,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은 이제 신명기 맨 마지막 말씀입니다. 모세가 자기의 인생을 어제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자기의 끝이 어디인지, 내가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어디까지는 하나님 허락지 아니하셨는지 이 부분을 모세가 인지하고 그가 그렇게 순종하는 그런 내용이 어제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살면서 우리의 환경과 상황을 볼 때 참으로 그러한 모든 것들을 묵상하고 그런 것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깨닫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오늘은 이제 모세의 축복입니다. 모세가 더 이상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음을 알고 모세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위하여 축복하고 그 다음에 모세가 이제 34장에서 모압 평지 느보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바라보면서 모세가 죽는 내용,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34장 9절에 보면은 여호수아에게 이제 안수함으로 이스라엘의 어떤 지도권이 여호수아에게 옮겨지게 되고 하나님의 권위로 그것이 허락이 되어지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전체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400m 경주를 계주를 많이 해봤을 것입니다. 예전에는 이런 그 학교에 다니면서 많은 계주를 했는데 바톤을 가지고서 그걸 다음 주자에게 계속해서 이어져 가서 골까지 가는 그 경기가 400m 계주, 또 800m 뭐 그 이상도 있죠. 이러한 계주를 할 때는 반드시 바통을 가지고 뛰는데, 이 바통은 그 계주를 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끝까지 가지고 가야 할 아주 중요한 물건이죠. 만약에 이 바통을요 중간에 가다가 놓쳐버리면은 아무리 내가 1등으로 달리고 있어도 다시 이것을 가지고 가서 다시 주워서 뛰어야 됩니다. 꼴찌로 뛰더라도 바통을 가지고 가지 않으면 그 다음 사람에게 물려줄 것이 없어요. 모세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사명을 감당하고 갈 때에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통이 있습니다. 그 바통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명령이죠.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까지 데리고 가라라고 하는 것이 모세에게 대한 명령이었습니다. 이런 명령을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이 바통을 가지고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이어져 내려갈 때 그 약속은 모세의 지도력 아래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제 느보산에 올라가서 마지막으로 멀리 바라보고, 그리고 이제 자기의 삶을 끝까지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거기서 마무리할 때 이제 자신의 바통을 누구에게 넘겨줄 것인가? 그것은 우리가 오늘 34장 9절에 있는 것처럼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넘겨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넘겨주도록 된 것은 단순하게 모세 가까이 있어서 모세를 알고 있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9절에 보면은요,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하였더라. 여기 보면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권위를 물려주라고 하는 어떤 그런 표가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이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7장 18절에도 보면은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그 위에 임재해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바통을 물려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지난 세대, 우리 부모님 세대, 그 이전에 우리의 조상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벌써 1대, 2대, 6대까지, 7대까지 이렇게 넘어온 그러한 우리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런 역사 가운데 이 교회들이 계속해서 1882년에 공식적으로
한국의 조선 땅에 기독교가 들어오고 그 이후로 지금까지 이렇게 2021년 그다음에 또 그 이후로도 나가겠죠. 호주에서 선교사를 보내서 한국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이랬는데요. 그 맨 처음 세웠던 성도들이 다 돌아가시고 그 다음 후손들이 받고 왔는데 이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그 축복의 통로, 축복은 어떻게 이어져 나가는가? 그냥 사람들이 와서 앉아서 모여가지고 그리고 예배드렸다고 그냥 그런 것이 하나님의 스피릿, 성령이 이어져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러한 그 권위, 그러한 권위는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어져 내려가는 것입니다. 때문에 안수를 받은 주의 종들과 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그 교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내려가는 것이죠. 때문에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이 교회가 배도를 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배도를 한다는 것은 이 어떠한 하나님의 이 권위적인 아무런 그 권위 없이 그냥 사람들의 모임, 성령의 역사 없는 그런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안수의 권위는 함께 내려가야 되는데 사람에게 뭔가를 안수를, 인간적인 안수를 줬을 수도 있죠. 그러나 성령의 역사는 끊어져 버리는 그런 때가 바로 이 마지막 시대, 배도의 시대. 교회라고 하는 건물은 있는데 성령의 역사, 성령의 순종,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어떠한 것도 없게 되면은 그 교회는 죽은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 시대는 죽은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생명은 성령님에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성도들 자신의 생명도 어디에 있습니까? 성령님에게 있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나의 인간적인 나의 영은 있는데 그런데 내가 성령을 받지 않았다. 나에게 성령이 없다면 나에게 영적인 생명이 있는 것입니까? 나에게 영적인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내 영은 죽어 있는 것이고 나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종교인에 불과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성령의 그런 그 인치심과 거듭나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와 후대와 그 후대에게로 계속 내려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가 현재 성령 안에서 예수를 믿고 살아갈 때에 이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자녀들과 그 후손에게 또 하나님의 그 역사 안에서 계속해서 넘어져 내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엊그제 보았던 신명기 32장이나 이런 데 보면은요, 이게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은 신명기 32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32장 18절, 19절, 20절에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였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경록해 한 까닭이로다.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임이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를 낳은 반석, 우리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상관하지 아니하니까 그 다음이 뭐냐면은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정말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들이요, 만약에 이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부터 떠나버리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없는 자녀들로 커지게 되고 하나님의 그런 하나님께서 경노하는 자녀가 되어버리고 우리 하나님의 얼굴을 돌리겠다. 바로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이어받을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가 반드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대에 예수님이 오실지 아니면 이 시대를 넘어갈지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적어도 우리의 시대에 온다면 감사하고 정말로 주님의 그 영광스러움을 우리가 죽지 아니하고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의 신앙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교회의 생명이 다음 교회로, 다음 세대로 흘러갈 수 있도록, 다음 세대로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들을 세워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나에게 거듭나게 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성령께서 우리 자녀들도 거듭나게 하셔서 교회가 계속해서 주님의 성령의 역사로 그 생명이 흘러가고, 또 우리 교회 이제 후대에 이제 청년들과 중고등부 우리 어린 학생들에게 계속 성령의 역사가 흘러가도록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예전에는 우리 어른들보다 어린이들이 더 많았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리고 청년들이나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어느 교회를 가든지 어른들은 많은데 학생들, 청년들, 어린이들은 어른들보다 더 적은 그러한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시대 가운데 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하셨던 말씀과 같이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주님의 마지막 시대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에게 주셨던 이 믿음의 대가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여러분 만약에 이 믿음의 대가 끊어져서 성령의 역사가 이제는 끊어진다면 무슨 시대가 되는 겁니까? 배도하는 시대가 되는 거죠. 더 이상 아무것도 없는 시대가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서로 존중하면서 믿음으로 살면서 서로 간에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대하지만, 만약에 교회에서 성령의 역사가 없는 사람들이 리더가 되고 성령의 역사, 성령을 모르는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고 교회 안에 성도들 가운데 성령의 교제가 없고 그룹 모임을 할 때마다 성령의 교제하심이 없는 그런 그룹 모임, 예배 때마다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고 찬양과 기도와 말씀 가운데 성령님이 운행하셔야 되는데 1년 종일 1년도록 우리가 예배를 하고 교제를 해도 어떤 변화도 없고 우리 심령의 변화됨이 없고 성령의 교제하심이 없는 교회, 그 교회는 뭐가 된 것입니까? 바로 죽은 교회인 것이죠. 사대교회를 대하여서 주님께서 죽은 교회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님의 흐르는 영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죽은 교회가 되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그룹도 이제 새로운 그룹으로 갑니다. 뭐 거의 이 멤버들이 동일하지만 그러나 그룹 모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그룹 모임이 정말로 성령께서 운행하시고 정말로 성령으로 말미암은 믿음과 은혜가 계속해서 흘러가며 하나님 말씀이 감동으로 흘러가고 있는 그러한 그 모임이 되지 않으면 그거는 세상 모임이고 클럽 모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모임도 바로 하나님 말씀이 계속해서 전달되어지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의 마음이 무장되어지고 점점점 격려되어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성숙해가는 그러한 모임으로 걸어가지 않는 교회 모임이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그냥 인간들의 모임이 되는 것이죠. 이제 모세는요, 죽음을 맞이해서 두 가지를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을 합니다. 르우벤부터 시작해서 맨 마지막에 아셀까지 그가 성령의 권위로 하나님의 주신 어떠한 그 은혜로 그 입에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나오는데, 이거는 모세 자신이 그냥 막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가지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여호수아에게 안수하고 그리고 그에게 이제 바톤을 넘겨주는 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34장 11절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서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이 모세는요, 모세를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보내어 가지고 모든 그 이적과 기사와 표적을 행하게 하시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권능과 위엄을 보여주시고 그리하여 지금까지 모세가 이스라엘을 인도하게 되었던 것은 이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줬고 그에게 권위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런 권위를 이제 누구에게 주느냐면은 여호수아에게 주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권위를 그가 받아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야 할 그런 막중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들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는 목회자에게 하나님께서 권위를 줬어요. 안수를 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안수함으로 그 권위가 그 다음 사람 해서 제자들에게, 속사도에게, 그 다음 사람들에게 계속 이어져서 오늘날까지 그 안수의 권위로 주의 종들을 세웁니다. 이런 권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질서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워나가시고, 또 교회 안에서도요, 바로 이 그룹장이라든지 집사님들이라든지 이러한 어떠한 그 직분들을 통해서 또 이런 하나님께서 권위들을 세워가시며 교회를 질서 있게 이렇게 운행해 가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 모든 그 권위들을 통해서 그가 나이가 많건 적건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존중해주고 그를 인정하면서 우리가 함께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 나가야 되는 것이죠. 만약 저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어떠한 그 직분과 권위가 있는데 우리가 그를 인정하지 않는다면요, 오히려 성경에서 그것을 무엇으로 취급하느냐, 레위 족속에게 주셨던 그러한 그 메시지가 있어요. 레위 족속은 뭡니까? 하나님의 제사장 직분을 갖습니다. 그런데 33장 8절에 보면은 레위 족속에 대하여 이렇게 말을 해요. 8절에서부터 11절까지인데요. 레위 족속에게는요, 축복의 말씀이 이런 거예요. 우림과 둠밈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험하시고 다투셨고, 그래서 그들은 그 부모에 대하여, 형제들에 대하여, 그 자녀들에 대하여 알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은 말씀을 준행하기 위하여 부모나 형제나 자매에 대한 어떠한 이런 인간적인 정까지도 내려놓는 그 일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쫓으라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님을 위하여 전폭적으로 사용하는 그러한 그 레위인들에게 대하여 이 11절에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은요,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왜 레위에 대하여 이렇게 엄청난 그러한 이 축복의 말씀과 또 이러한 그 메시지를 줍니까? 바로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리딩하고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인도해야 할 그 막중한 영적 리더로서의 사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무시하고 그런 것들을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주님이 다루시옵소서. 그들을 주님께서 이 주님의 손으로 그들을 다루어 달라고. 그래서 그게 뭐냐면 그들의 대적들이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어달라고 이렇게 엄청난 말씀을 주신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주신 어떠한 권위라고 하는 것이나 영적 리더십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보호함 가운데 우리가 서로 존중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다음 그룹이 생기고 또 그룹장이 또 세워지고 또 집사님들도 세워지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교회 안에서 일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정말로 성령으로 교제가 되며 또 하나님 주신 그러한 직분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하여 우리가 다 같이 존중히 여기고 그를 귀하게 여기며 사랑하고 기도해 줘야 될 책임들, 그것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모든 교회의 책임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있었던 이 믿음과 성령의 거듭남의 그 은혜가 이제 안 믿는 사람들,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이제 주께로 돌아와서 회개하고 변화되어 새 사람 될 수 있도록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도 참으로 주님의 그 은혜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의 전도를 위하여 기도해 줄 줄 압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후손들뿐만 아니라 지금 앞으로 예수께로 돌아와야 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역사하셔서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로 하여금 주 앞에 엎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할 때 복음 전도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아버지 선한